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루스 출발하여 명하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함께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 73 장대 위에 놋뱀입니다. 장대 위에 놋뱀. 지난 시간에 20장을 살펴보았는데 20장을 시작할 때는 미리암,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죽는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20장 끝부분에는 모세의 형 아론이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구속사 무대에서 이제 퇴장하게 되고 한 사람 남았습니다. 모세가 남았죠. 이제 모세의 어깨는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오직 한 명의 지도자 모세 아래에서 이 반역을 자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21장에서는 아론을 애도하는 30일의 기간이 끝나자 이스라엘 2세대가 호르산에서 진영을 거두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왜 호르산이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는 출애굽 제 40년 6월이었습니다. 40년이 꽉 찼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그때 아라세 왕이 공격을 해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성읍인데 아라세 왕이 공격을 해오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다 쳐서 멸하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었어요. 호르마,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랏 왕이 다 진멸되었다.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가장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지름길이 에돔 땅에 속해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지름길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통과를 하려고 에돔 왕에게 2차례나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완강히 거절하고 저항을 합니다.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에돔 길을 포기하고 에돔 아래쪽으로 진행해서 모압 쪽으로 삥 둘러서 우회하는 길을 택합니다. 에돔을 쳐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분명히 있음에도 에돔을 치지 않은 것은 야곱의 형 에서의 그 민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치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서쪽이죠. 요단 서쪽. 그래서 형제이기도 하고 그 땅을 점령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에돔길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 네. 그리고 밑에가 이제 광야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근데 지금 한 이쯤에 올라왔어요. 이쯤. 네. 그래서 이 모압 쪽으로 온 거죠.
돌아가다 보니까 그 길이 당연히 안 좋겠죠. 에돔한테 부탁했었던 그 길은 왕의 큰 도로로서 굉장히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리로 가면 참 편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지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형이 험하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평탄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아랏 족속에게서 승리한 기쁨이 다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고달픈 광야 여정 때문에 또다시 괴로워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불편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성도의 신앙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형통케 하시는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형통이라는 것이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며 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 새 사람 된 이 모습이 이제 형통이고 복인 것이지 주변 환경이 아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여정을 지나서 천국을 나타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끝부분에 왔을 때 얼마나 더 마귀의 공격이 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훈련이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죠.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것까지도 허용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형이 험한 길을 갔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울퉁불퉁한 신앙의 여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고 또 그 길이 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힘들다고 해서 십자가를 내던져 버린다면 그 길이 형통할지라도 필경 사망의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여 가는 그 길이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이 힘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 멍에를 원치 않는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필경 사망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이 아버지 세대와 같이 해서는 안 될 말로 원망을 해요.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왔어요. 네, 두 가지.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출애굽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 그 표현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파토리죠.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얘기예요. 왜 굳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왜 이러한 모양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세운 계획들과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대속,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망했던 것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 음식은 하늘의 만나죠. 만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해요. 먹을 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늘의 만나. 물이 없었습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지는 않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하시는 거죠.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모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안 그런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저런 게 은혜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의 피도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예수님의 생명, 이 복음이 싫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경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내가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또 내가 좋아하는 뭐 뉴스, 시사 이런 건 참 코미디 이런 건 참 재밌는데 성경 아우 지루해 하찮아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요 이런 거 좀 주세요. 이거는 왜 없어요? 이 하찮은 음식은 싫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출애굽 어린 양의 피와 하늘의 만나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한 것이었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며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처음에는 예수 믿는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단 교리를 막 전합니다. 이 복음은 하찮아 보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를 전하게 되죠.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구원의 가치도 잊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도 나타났던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엄히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생각하라라는 것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중한 형벌 무섭지 않느냐? 왜 그 형벌이 엄중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하찮게 여겨버리니까, 짓밟아버리니까, 복음을 멸시하니까, 그래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모독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예요. 그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가 회개하여 다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용서를 얻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정하면 그는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이 내려진다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막에 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독사의 한 종류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나왔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불뱀이라고 불린 이유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같은 맹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물리게 되면 불같은 고열이 나기 때문에, 일단 색깔이 빨갛고 또 독이
아주 강력하고 물리면 고열. 그래서 불뱀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 불만은 불신앙의 징후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룩처럼 급속도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일부가 있으면 전체가 다 불평,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불평, 원망하며 불신앙적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1세대를 그렇게 진노로 채찍질을 하셨는데 2세대는 다 멸망하지 않도록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통해 물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더 이상 불평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 아주 강력한 회초리였던 거죠. 자, 그러면 어째서 뱀이라는 짐승을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죄와 그 결과를 떠올리도록 하신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던 아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걸 먹지 않음으로써 네가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리죠. 하나님 안에서만 유지되는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려는 반역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그때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유지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섬길 때 그럼 계속 삽니다. 죽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뭐냐? 뱀이 탁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 그러면 생명의 근원, 저분 말고 내가 이걸 먹으면 나 혼자 단독적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구나.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구나. 즉 내가 나를 다스리는 신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본문에도 나타났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늘의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하늘의 만나를 통해 내가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이걸 알라고 주셨는데 이걸 하찮게 여겨버려요.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그 결과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된 것이죠.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뱀에게 물리게 된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다가 불뱀에 물리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7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들이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해도 잘못을 시인을 하지를 않았어요. 엄청 고집셌었죠. 지독하게도 고집스러웠던 사람들이 40년 방황 끝에 이르러서야 이제야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으로 악평하여 징벌받을 때도 회개치 않았었고 고라당 일당들이 반역해서 징벌을 받을 때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한 것이 맞느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진짜 회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자, 8절에서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세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바라본 자는 진정 회개한 자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회개치 않은 자입니다. 순종은 회개의 증거죠. 또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정말로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에 대한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 구원의 방법을 자신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을 감사히 받아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 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달았습니다. 보는 거 어렵습니까?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산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방식,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구원받는 방식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참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놋뱀을 쳐다보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거 쳐다보면 산다. 우리가 쳐다보고 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보면 산다. 근데 그러면 놋뱀이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자고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놋뱀? 뱀은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 어떻게 놋뱀하고 비교하면 좀 뭔가 비슷한데 다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참 성경을 열심히 보신 거죠. 장대 위의 놋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본문의 상황이 자신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는 예표였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들리는 것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모세가 높이 단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 이것과 또 똑같은 표현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네,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죽어가다가 살아나게 되죠. 우리도 다 죄인으로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형벌이 눈앞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벗어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나의 삶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잡으신 거예요. 놋뱀과 같은, 이 뱀과 같은, 마귀 같은 나를 십자가에 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잡아버리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죠. 왜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 아래서 태어나게 되죠.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불뱀에게 물린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입니다. 아담이 뱀에게 물린 거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담 하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반드시 죽게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셨어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뱀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는데 왜 놋으로 만들라고 하시는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놋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완고함. 세상의 힘, 세상 힘이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고집스러움, 완고함과 심판. 자, 먼저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용례를 좀 말씀드리면 놋은 제일 먼저 누구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심판받아야 될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 가인이라고 했어요. 머리 긴 사람 같죠? 두발 가인이 뭘 하는 사람이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리를 누구하고 제일 먼저 연관지어서 설명하냐면 저주받을 가인의 후손. 그래서 구리를 다루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 전체 용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놋으로 만든 족쇄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고 또 이제 재롱 부리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거든요. 놋으로 만든 족쇄에 묶이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히고 손발이 이 놋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유명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심판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28장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놋이라고요. 하늘은 놋이 된다.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내 심판을 상징합니다.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 그러니까 심판이 뭐냐? 하늘이 놋처럼 되는 것, 땅이 철로 변하는 것,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되어서 멸하게 되고 먼지가 막 일어나서 이제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 심판을 말씀하실 때 놋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이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엘리사 때는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정말 하늘이 놋처럼 변해버린 거죠. 비가 아무리 쏟아지려고 해도 놋이 딱 막고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놋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힘과 완고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골리앗의 투구, 갑옷도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장수로서 엄청나게 강했어요. 근데 그의 갑옷과 투구가 놋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물매로 던져버리니 그 놋 투구가 뚫려가지고 이마에 박혀서 죽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힘을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또 사울 왕의 옷도 갑옷이었습니다. 그 놋으로 된 갑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내 옷과 칼을 한번 차봐라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거추장스럽고
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내가 원래 사용하던 물매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물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물매를 잘 연습해가지고 우리도 은사를 개발합시다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그 물매가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는 거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뚫리는 것은 노투구가 뚫려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 사울 왕의 옷도 갑옷도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다윗은 그 세상 힘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에서는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논문을 깨트리셨다. 세상 힘,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부서뜨려 버렸다.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48장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자, 완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등한히 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데 빠져 있는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얘기를 해요. 목이 쇠 힘줄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뻣뻣하고 딱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멍에를 지워서 훈련을 시키는데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가 노시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상태, 무감각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마가 놋과 같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놋 같은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주의 모습을 또 놋과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에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놋입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다른 번역에서는 놋쇠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놋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막들에는 모든 기구가 다 놋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놋재단, 놋 물두멍. 그러므로 놋뱀은 심판받아 죽어야 될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네, 놋은 완고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태. 그런데 또 뱀이에요. 마귀죠. 그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마귀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 놋뱀입니다. 우리가 놋뱀인데 예수님이 대신 놋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해요. 이것 또한 저주받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저주를 가리켜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직접 잘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가 밤새도록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놋뱀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놋뱀이에요.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놋뱀이 받아야 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쳐다본즉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놋뱀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쳐다보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는 거죠. 저런 걸 쳐다본다고 산다고? 말도 안 돼. 저런 하찮은 방법으로 말도 안 돼. 자, 그 믿지 않음이 있죠. 또 하나,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자신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거 나 쳐다보는 거 수치스럽다. 저 말도 안 되는 거 쳐다보는 거 자존심 용납 안 한다. 가만히 있어도 낫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죽는 거죠.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몸 관리 잘하고 뭐 어디 풀떼기 떼어 붙이면 낫지 않을까. 죽습니다. 이러한 모습 마치 자신을 건강한 자로 여기면서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 스스로 율법 잘 지켜서 나를 의를 얻을 수가 있다. 나 이 죄가 있지만 착한 일 많이 해서 이 죄를 다 없앨 수가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뱀을 보지 않아요.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노뱀 자체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예요. 믿어 순종한 결과가 살게 하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산다라고 하면 이거 행위구원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을 믿어서 순종하죠. 믿음은 당연히 순종을 하니까, 바라보게 만드니까. 이거 보면 산다라고 해서 들었어요. 믿었어요. 보죠. 그래서 믿어 순종한 결과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분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가슴에 두지 않고 십자가라는 외적인 모양, 크기 이런 데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 걷으면 십자가 나오잖아요. 십자가 꼬리라도 잡으려고, 앞에서 기도하려고. 이런 게 다 노뱀을 바라봐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모르고 그냥 저 노뱀 무슨 능력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면 나는 십자가 바라보기 위해서 화장실에도 십자가, 차에도 십자가, 목에도 십자가, 귀에도 십자가, 온통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면 몰라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십자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십자가를 다 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눈으로 일단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복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이 십자가 나를 지켜줄 거야. 드라큘라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마늘하고 십자가 능력이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마늘 가지고 하면 드라큘라가 싫어한다. 흡혈귀가 십자가 들이밀며. 그런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십자가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노뱀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를 특별하게 여겨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습관이 있습니다. 뭔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사울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어디 가면 전쟁하면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제단 또한 숭배하려고, 그 제단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막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노뱀을 아주 커다랗게 만들어서 숭배하게 돼요. 그 노뱀 이름이 느후수단이에요. 광야에서 한번 신통한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느후수단이라는 그 우상, 노뱀이 있으면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세우고 숭배를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노뱀만 있으면 저주가 물러간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가지고만 가면 이긴다라고 했었던 것과 똑같아요. 언약궤, 그게 뭡니까?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 하나님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이 상자만 있으면 이긴다. 그러다가 홀라당 빼앗겨 버리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이긴다면 십자가 들고 가면 드라큘라가 가져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드라큘라 없지만, 네. 뭐 누가 귀신 들려요. 그러면 십자가를 막 그어요. 그러면 물러가 십자가 긋고 한번 때리고 십자가 긋고 한번 때리고 또 기도하는데 등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때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친구가 그 청년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등에 십자가 긋고 때리고 십자가 긋고 물러가라 해서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물러가라니까 내가 지금 사탄인가 내가 귀신 들렸나. 네. 이런 십자가 긋고 한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젓가락 2개만 있으면 우린 다 승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 숭배, 십자가 숭배, 노뱀 숭배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그래도 선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우상이 되어버린 노뱀 느우스단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나님 이런 거 원치 않으신다면서 박살을 내버려요. 아주 대단한 왕이죠. 우리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아닌 형식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히스기야의 개혁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느우스단, 이 노뱀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느우스단이 있다면 그것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외형을 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세속적 가치관, 나의 고집스러움들, 노수로 된 이 완고함들 다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노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주받을 뱀이었음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뱀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를 가져다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가 되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독에서 치유해 주셨고 살아나서 행진하게 하셔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뭐 미디안 족속이 나오고 아모리 왕, 바산 왕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해댑니다. 끊임없이는 아니에요.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왜 마지막 발악이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못 들어가게 엄청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마땅한 불뱀에 물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노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살리신 후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살리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실패가 없어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모두 십자가로 회복하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힘과 소망으로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 또 내가 세운 가치관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복음을 나의 소망으로 모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밝은빛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 원망이 우리의 습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직 허락해 주신 기간이 남아있기에 많은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오를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